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필요하시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일이 힘들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죠. 일이 많아가지고요, 바빠가지고 힘들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일을 할 힘이 없을 때 힘들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힘들다 할 때 두 가지죠.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제 견디지 못하게 이제 일이 많을 때 힘들다고 느낄 때 있지만 또 다르게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이 없을 때 신앙생활 힘든 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의 그 복음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 누리기를 원하신다. 알고 누리는 거니까요. 오직의 복음을 알고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왜 오직의 복음이냐? 그럼 복음이면 아니냐? 복음이면 됩니다. 근데 좀 약간 구분을 하기 위해서 물론 그 요셉도 복음 가지고 있고 요셉의 형들도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분리하기 위해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오직의 복음이다. 요셉의 형들도 복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래, 오직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되겠구나. 복음 가진 자도 힘 얻습니다. 근데 좀 다른 힘인 것 같아요. 이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힘을 주시냐면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또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힘을 주신다. 또 지옥 배경을 하나님의 나라 배경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요셉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죠. 이 요셉의 형들은요, 복음 가지고 있는데 밥 먹고 사는 힘은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밥 먹고 살고 그런 힘은 있었죠. 근데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의 문제를 또 해결하는 그런 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게 그래,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 요셉처럼 또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사단의 일이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 그 작품을 사단은 계속 무너뜨리기를 원하거든요. 이 사단이. 나쁜 거예요. 아주 더럽고 아주 이게 원래부터 범죄하고 원래부터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아주 이게 사단은요 완전히 진짜 막 더럽고 완전히 나쁜 놈이죠. 하나님을 딱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을 자꾸 멸망시킨다. 거기에 사단은 모든 걸 다 투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하나님의 작품을 계속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게 되잖아요. 그게 사단의 일이거든요. 사단의 일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무능하게 만들고 자꾸 힘없게 만들고
자꾸 세상이 종노릇하게 만들고,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저 애굽에 400년 동안 종됐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일이 바로 그겁니다. 무능하고 힘없고 세상에 노예 만들고 말이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게.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 살리기는커녕 세상과 동조하게 만들고, 이념과 사상과 막 이런 거에 막 동조해가지고 좌판이 우판이 막 이게 쏠리게 만들고요. 뭐 사상에 쏠리고 이념에 쏠리고 막 세상 것에 막 쏠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꾸 쏠리고 그쪽에 쏠리면요, 진짜 복음 못 누리는 거예요. 진짜 복음 못 누리니까요. 진짜 기도 못 누리니까요. 사단이 하는 짓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요, 사단이 하는 짓이 많이 있는데 핵심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무너뜨립니다. 신천지가 막 교회 무너뜨리잖아요. 그거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거 속는 거예요.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그죠? 우리는요, 진짜 이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예배를 계속 세워야 됩니다. 현장 예배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각 가정에서 예배를 세우고 또 현장에서 세우고, 우리가 있는 곳은 전부 다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같이도 예배할 수 있지만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는 다 회복해라. 현장에서 모두 다 예배 회복해라. 뭐 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신 분이 만약에 있다면, 바뀌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와 기도, 오직의 복음을 놓치면 바로 사단의 종되는 겁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불신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 뒤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사단의 일은요,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무너뜨리면 그래야 되니까요. 또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 바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단의 일을 박살내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도 오직으로 주신 겁니다.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사단의 일이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일을 면하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죄를 지은 자마다 전부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진짜 힘 생깁니다. 하나님 힘 주셔요.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 힘 주실 리는 없죠. 밥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와 사건들은 오직의 복음을 알게 하고 누리게 하는 과정이요, 응답의 과정입니다. 문제를 보십시오. 사건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일어났던 모든 문제와 사건들은 전부 다 오직의 복음을 알고 오직의 복음을 누리는 응답의 과정이었던 것을 쫙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문제와 사건을 오직의 복음을 누리는 기회로 만들었죠. 그게 바로 확실하게 오직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직 복음을 더 누리게 되어지는 기회가 됐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자꾸 어렵고 무너지는 쪽에 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오직의 복음을 알고 있는데 오직의 복음을 더 확실하게 누리는 응답의 과정이요, 또 기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들이 당했던 모든 문제와 사건들은 전부 다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오직의 복음을 확실히 누리게 되어지는, 노예로 끌려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현장에서 오직의 복음을 누리니까 전부 다 문제를 기회로 바뀌어버리니까 응답의 과정이라요. 노예로 안 끌려갔으면 진짜 세계 살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게 응답의 과정인 거죠. 나에게 왜 노예로 끌려가야 되느냐, 자꾸 불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응답의 과정이라니까요.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 찬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막 왜 우리에게 노예로 끌려가고 왜 누명 써가지고 감옥소에 들어가야 되고 막 불평하면 안 돼요. 전부 다 축복의 기회요, 응답의 과정입니다. 오직의 복음을 더 알게 하시는 거죠. 야, 가보니까 노예로 가보니까 오직의 복음이 더 확실해진 겁니다. 오직의 복음의 그 응답이 더 확실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오직의 복음을 알고 오직의 복음을 누리라는 거면 자꾸. 그러면 그 속에 이 요셉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 보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 요셉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이 이 요셉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직의 복음을 누리는, 이 오직의 복음 속에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그 오직의 복음과 오직의 복음의 그 능력만이, 하나님이 주는 힘, 그것만이 사단을 박살낼 수 있다. 현장 가보니 야, 사단이 전부 다 속이고 있습니다. 신자들, 불신자들 전부 다 속이고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요, 와,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사단이 속기 쉬운 상태로 다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오직의 복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구나. 잘하는 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자기 힘을 내가지고 자기 열심이에요. 또 엘리야도 그래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자기 열심이 더 셌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딱 오니까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잘한 거면 또 자기 열심이고, 해봐서 압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조금 잘한다 싶으면 이게 자기 열심이라. 좀 잘한다 싶으면 자기랑 뭔가 코드가 맞아. 그래서 잘 열심히 할 뿐이에요. 아, 속는 거예요. 정확한 오직의 복음이 아니면 틀린 거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발견되니까 야, 참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뭐 다른 거 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오직의 복음 속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저 세상 살리라 이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리라 이겁니다. 사단에게 지지 말고, 사단의 일에 속지 말고, 사단의 일을 박살낸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단의 일을 박살내라. 사실적으로 사단의 일을 박살내라 이거예요. 불신앙을 박살내고, 흑암 세력을 박살내고, 흑암 문화를 박살내고, 흑암 경제를 박살내고 살리라는 이겁니다. 살리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의 복음만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 어려웠습니까? 오직의 그 복음을 놓칠 때입니다. 가장 승리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오직의 복음이 회복되어졌을 때입니다. 이게 자꾸 반복되잖아요. 반복. 이게 막 선지자를 통해서 막 오직의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그때 막 잘 되죠. 그때 잘 되니까 이게 응답이 오니까 또 이제 오직의 복음을 놓치는 겁니다. 그럼 또 망해요. 이 망해가지고 또 왜 우리 망하겠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또 오직의 복음을 또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요. 그러면 또 오직의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또 강해지거든요. 응답 받거든요. 그 응답 때문에 또 이제 놓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계속 반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순환이 됐답니다. 순환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 반복되지 않고 계속 일심 전심 지속으로 계속 오직 복음만 계속 붙잡고 후대들을 살리고 그 후대들이 또 후대들을 살리는 이 렘넌트 운동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이죠. 이거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오직의 복음을 계속 가져야 되고 그 후대들에게 오직의 복음만 딱 전달해 준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오직의 복음만 계속 전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요,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직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의 복음, 그 속에 나오는 오직의 능력, 이것 가지고 현장을 살리라 이겁니다. 사단에게 전부 다 속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전부 다 속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이유익, 자기 이익, 또 자기의 명성, 자기의 밥그릇, 자리 막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늘 사니까 하나님 오직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오직의 복음 가지고 사단을 박살내라 이겁니다. 사단이 하는 저 짓들을 완전히 박살내라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의 복음을 계속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 만드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자꾸 마음에 두고 무엇을 자꾸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뇌에 각인되잖아요. 우리가 불신한 걸 자꾸 생각하고 마음에 담으면요, 불신앙이 뇌에 각인돼 가지고 열매는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막 화내는 거 있잖아요. 저도 운전하다 보면 열받을 때 많잖아요. 그걸 자꾸 각인시키면요, 자꾸 생각하고 마음 담고 그러면요, 이게 이게 막 뇌에 각인됩니다. 그러면 그게 응답받아요. 응답 나와요. 그게 불평, 불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탁 튀어나온 게 아니라 늘 가고 있었던 겁니다. 불평, 불만, 이게 막 각인된 거예요. 이게 영혼 속에 영혼으로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이 묵상하는 시편 1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주야로 즐거이 묵상해라. 그게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그 가장 복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현장 가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비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집중과 이 집중의 그 묵상,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되어지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늘 기쁨으로 늘 충만함으로 있게 되어지면 사단의 일을 박살낼 수 있거든요. 저주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지옥 배경을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묵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의 묵상, 오직 복음을 집중하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요. 예배만 딱 못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마음껏 갖고 놀 수 있으니까 복음이 없는 교회는 사단의 놀이터가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난도질을 해도 전혀 안타까움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의 복음만 계속 각인하는 겁니다. 마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오직 복음만 계속해서 각인시키라. 잠잘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앉았을 때인지 언제든지 이 복음만 계속 각인하라. 복음이 각인되어지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주신 힘이 하나님 주셔요. 힘이 나옵니다. 제가 요즘에 그걸 조금 알겠더라고요. 저도 복음 있고 또 교회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요, 오직의 복음이 깨달아진 그때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막 복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이 안에 불신앙 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불평불만 좀 속으로 많이 했거든요. 교회를 하면서도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희한하게 무너지기 시작해.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진짜 필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당연 필요한 절대를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환경은 상관이 없어요. 언무열에 보면 사단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박살 냈는데요. 박살 났는데요. 그리스도 딱 가지고 있으면 무너지게 돼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오직의 복음 쪽에 있느냐, 그겁니다. 오직의 복음이 쪽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지.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오직의 복음 쪽에 있으면요, 사단을 할개치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게 씨름에도 막 밧다리 걸어야 되잖아요. 걸어서 넘어가는 거지 저절로 넘어가는 건 없거든요. 사단이 막 밧다리 걸어서 넘겨야 되는데 안 걸려요. 왜? 오직의 복음인데. 오직의 복음은 모든 사람 수용하고 모든 사람 이해하고, 이게 오직의 복음이구나.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나오잖아요. 이게 성령의 열매,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나옵니다.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노력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오직의 복음 속에서 사람들이 이해되지고 또 포용하고 초월하게 되니까, 초월하게 되니까 이게 이렇게 오직의 복음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나,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갈고 닦아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게 깨달아진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절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의 복음과 그 속에 있는 능력이 열매로 그렇게 나와지는 거죠. 사랑의 핵폭탄 사랑의 핵폭탄 그 목사님, 갑자기 전화 이름을 까먹었는데, 자기 아들을요, 공산당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아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게 노력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 목사님은 노력한 게 아닙니다. 그 성령의 그 열매는요, 사랑하고 자비, 양성, 충성, 이건요, 그 사랑은 오직의 복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이제 양아들로 삼습니까? 절대 그런 못합니다. 그게 이게 바로 오직의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직의 복음 이쪽으로 계속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계속 각인 뿌리 체질, 계속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구나. 이렇게 오직의 복음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 세 가지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쫙 나와 있어요. 오늘의 본문은요, 한마디로 보면 올바른 교회 생활입니다. 올바른 교회와의 축복인 거죠. 교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린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43절부터 47절이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말이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 계속 일어나요. 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왜요? 이때는 경제생활 하기 힘들었거든요.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나야 돼요. 사업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그 자체를 이단으로 규정해놨기 때문에, 유대 법으로 규정해놨기 때문에 경제생활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도 있지만 경제활동하다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6절에 이렇게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완네스예요, 완네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도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고요. 또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도 받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교회의 축복, 교회와의 축복을 누리면 사람들도 알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당신은 좀 다르구나. 좀 달라 보인다. 예수 믿는데 좀 달라 보이는 것.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단을 규정했는데 어떻게 온 백성이 칭송을 받습니까? 올바른 교회와의 축복, 올바른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리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올바른 교회생활, 올바른 교회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교회와의 축복이라고 오늘 메시지 설교 제목을 삼은 겁니다. 교회와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세 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딱 주십니다. 그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근본적인 것을 줍니다. 근본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죠.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근원적인 축복, 또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섯 가지 축복이 바로 근본적인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은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를 듣는 요셉, 다윗 전부 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이 근본적인 축복을 주니까 근원적으로 축복이에요. 너무 복이다. 하는 일마다 막 복된 일이 일어나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겁니다. 요거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요,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요, 사람들로 말하면 평안인 것 같습니다. 평안. 사람들은 평안이 없어 보여요. 그래야 막 평안이 없으니까 막 물고 뜯고 막 다 남을 찍어 누르면서까지 막 올라서려고 하고요. 평안이 없으니까요. 진정한 행복이 없으니까요. 내가 평안이 없으니까요, 내 없는 것만 늘 생각합니다. 쟤는 있는데 나는 없어. 그러면 뺏어와야 돼.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또 내가 힘이 있어. 그러면 사람 막 누릅니다. 그 힘 가지고 과시합니다. 그게 바로 평안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늘 속고 있고요,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속고 있고요. 평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참된 축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말은 오직의 복음, 그 복음이 없어서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은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축복을 근원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근본의 축복이에요. 근원적으로, 대표적으로, 기념비적인, 시대적인, 불강력적인,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렸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은 똑같은 거니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똑같으니까요.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오직의 복음을 가진 사람마다 전부 다 이 근본적인 축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무엇을 주시냐면 가장 필요한 경제를 주십니다. 하나님. 근본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오직의 복음 속에 있는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인 불강력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는 이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경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필요한 경제를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나와 있잖아요. 모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필요한 하나님의 경제를 허락하셔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지는, 이건 필요한 경제입니다. 그냥 경제가 아니에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경제가 있는 반면에 복음에 필요한 경제 물질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필요한, 복음의 교회에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경제를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그 필요한 경제를,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신다. 만약에 요셉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경제를 허락하실 겁니다. 만약에 다윗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면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성전을 세우는 경제를 허락하실 겁니다. 만약에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정도면 성막을 짓는 그 경제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 위치에 있다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필요한 경제를 지금 그렇게 주시겠다 이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237과 치유 서밋이죠. 거기에 필요한 경제를 하나님은 주신다. 렘넌트에게 필요한 경제를 하나님이 주신다. 세상 살릴 경제를 하나님은 필요하게 주신다.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말은 현장에 전달됐다는 겁니다. 그 필요한 경제가 현장에 정확하게 전달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경제에 자꾸 속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그래도 그 정도만 있으면 참 그래도 낫겠다 이런 생각에 수중에 그렇게만 좀 누릴 수 있도록 좀 경제만 했으면 좋겠다. 따져보면 의식주의 좀 넉넉한 경제를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 필요한 경제를 주십니다.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경제를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경제를 주시는 그 사람에게 의식주의 경제를 안 주시겠습니까? 따라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걸 붙잡아야 됩니까? 의식주의 경제를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경제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바뀌더라고요, 이제. 근데요,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꾸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실 거잖아요. 그 축복은 남아있습니다. 그 응답은 남아있거든요. 그 경제는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끄시는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세계복음화의 경제를 응답받은 겁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경제를 하나님 응답을 주신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게 교회의 축복인 겁니다. 교회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린
최고의 필요한 경제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얘기,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욥이 고백을 잘 했습니다. 어느 날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날렸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가정도 없어지고 자녀도 없어지고 재산도 없어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그나마 건강도 다 없어진 겁니다. 근데 욥이 얼마나 고백을 잘했습니까? 주신 것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것도 여호와시다. 이 사람 진짜 이게 감당 못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감당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사단이요, 바로 엎드립니다. 왜? 가져가신 저도 하나님이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원래부터 적신으로 나왔는데, 원래부터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 이만큼 주셨고 누렸고 또 하나님 가져가신다는데 말할 필요가 없다. 일이 되면요, 사단이 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경제를 하나님은 욥에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나중에는요, 다 회복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자꾸 욥 보고 야, 네가 죄 있으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자꾸 이상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더 큰 경제, 더 큰 축복 더 주셨습니다. 2배로 더 주셨죠. 자녀들도 꼭 2배로. 하나님은요, 필요한 걸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정확히 붙잡아야 됩니다. 필요한 경제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필요 없는 건 과감히 없어도 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고요.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필요한 경제를 주셨습니다. 지금은요, 모든 사람을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지만요, 나중엔 이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경제까지 쫙, 초대교회가 어디로 발전됐습니까? 안디옥 교회로 발전됐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로마 교회로 발전됐습니다. 핍박받아서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경제가 확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증인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필요한 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필요한 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축복,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경제,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게 정확하게 붙잡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에 대한 부분이 바로 45절 또 46절, 47절 이렇게 나오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에게 예배가 가장 필요하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예배 아닙니까? 복음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에게 필요한 예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거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로 기도한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복음은 하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 우리에게 주신 오직의 그 복음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오직의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먼저 무엇부터 회복해야 되냐?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회복해야 된다. 복음을 사랑하면요, 복음을 진짜 사랑하면요, 내 거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마음이 딱 같이 하게 됩니다. 이게 오직의 복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죠.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예수님도 얘기하셔요. 예물을 드릴 때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라. 그러고 와서 예배를 드리래. 왜냐하면 예배가 중요하니까요.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같은 마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하는 겁니다. 최고로 예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갖고,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건물이 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해를 합니다. 평일날 그 큰 건물은 안 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이해는 갑니다. 근데 자꾸 사람이 모이게 되어지면 큰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또 큰 건물이 있으면요 문화를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됩니다. 이 교회도 분명 교회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모이는 그것도 교회입니다. 그 속에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성전에 모이기도 힘쓰는 거죠. 지금은 전염병 시대라 성전이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 했고요. 모인 게 성전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도 모이지만 당연히 그러나 전염병 시대는요 각 가정에서 계속 모이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은 왜 뭡니까? 밥 먹으러 성전 오는 거 아닙니다. 그죠? 물론 음식도 나눠줄 수 있죠. 근데 목적은 성전의 목적, 교회의 축복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최고로 예배하는 겁니다.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진짜 양식도 같이 먹지만요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순전한 마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과 떡을 분리했습니다. 누가요 음식과 떡을 분리했다니까요. 왜 분리하냐면 떡은 엄밀히 말하면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 생명의 양식 이걸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성찬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띄워준다 그 말은 오직 그 복음을 자꾸 우리는 나누는 겁니다. 포럼하는 겁니다. 또 성찬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고요. 애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47절에 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 예배가 포함되어 있고 찬미 속에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고 이 속에는 찬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을 많이 들으시고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일 힘들 때 찬송 듣습니다. 찬송 들어요. 정기적으로 찬송을 듣습니다. 정기적으로도 찬송 듣습니다. 잠잘 때 좀 찬송 좀 듣고요. 또 교회 와서 운동하면서 찬송 듣고요. 찬송은 정기적으로 듣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찬송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찬미한다는 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거든요. 예배한다는 축복이요.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교회와의 축복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진정한 교회와의 축복은 찬송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의 축복은 포럼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서로 떡을 떼며 진짜 중요한 복음의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겁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떡을 자꾸 생명의 떡이에요. 죽은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자꾸 나눠주는 겁니다. 나에게 역사하셨고 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나눠주는 거죠. 그 말씀의 은혜를 포럼 쫙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말씀이 응답되어진 거 포럼 쫙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떡입니다. 그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 가지고 서로 막 음식 먹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와의 축복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단을 알아요. 우리가 다른 거 가지고 있는지 진짜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진짜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신앙생활이 잘하는 겁니다. 신앙이 잘합니다. 믿음이 잘합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믿음이 잘합니다.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믿음이 잘하지 않아요. 힘이 없습니다. 사단을 못 이기면 세상도 못 이깁니다.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24 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이 되어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24 되어지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하게 되어지겠죠.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서론도 마찬가지요, 본론도 결론도 똑같습니다. 오직의 복음을 누리시라. 그래서 우리가요,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에게 약점이 있죠? 이 약점은 왜 주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약점은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약점을 잘 알아두고 은밀한 노트에 기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의 통로를 아니까요. 그게 사단의 통로니까. 사단의 통로를 알면, 도둑놈이 이게 언제 들어올지를 아는, 통로도 알고 시간도 알면 그거 딱 잡아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약점을 사단의 통로가 잘 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기억해 놓는 겁니다. 기록하는 데서 대문장을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알아두시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통로거든요. 그 사단의 통로로 사단이 어디로 들어올지, 어디로 삐져 들어올지, 어디로 막 틈을 타고 올지 아니까 그것을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약점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것을 바꾸라는 겁니다. 사단의 통로, 이거를 알고 사단을 박살내고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강점도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숨겨두고 있습니다. 또 사단은요, 모르게 만듭니다. 우리의 강점, 우리의 장점이죠. 우리에게 장점을 왜 사단은 못 발견하고 하나님은 왜 장점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걸 발견하여서 전도에 활용하라는 겁니다. 전도. 우리 장점이 장점이 있거든요. 그걸 발전해 가지고요, 전도에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약점은요, 사단의 통로를 알고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히려 그 약점을 가지고 사단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요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지없이 약점을 통해서 우리 약점이 있거든요. 그 사단 그 통로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단이 삐지고 들어옵니다. 이게 사단의 통로구나. 요렇게 사단이 속이는구나. 알면 됩니다. 알면 되는 거예요, 약점은요. 그러나 장점은요, 계속 발전시키는 겁니다. 사단은 너 장점 없어 라고 자꾸 속이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점 주셨어요. 강점 주셨다니까 그걸 자꾸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 활용하라는 거예요. 세상 살리는 데서 활용하라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걸 이렇게 누리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나에게 이렇게 적용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 도와주니까요, 온 백성이 칭송을 받는 거 아닙니까?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장점은요, 이 사람 장점 막 발견해 줍니다. 자기가 몰랐던 장점이요, 발견해 줍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비밀은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발견해서 확실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오직의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사단의 일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올바른 교회와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단의 일을 박살내는 그곳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